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어제 25절에 마쳤는데요. 끝부분 조금 더 설명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어제는 점을 잘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의 삶을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주인들이 여종의 삶과 그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여성을 이용해 먹는 것을 보게 되었죠. 즉 다시 말하면 그 여성을 도구화했단 말입니다. 자기 삶의 이익을 위해 한 여성을 도구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상대방의 역할,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하는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은 상관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의 인생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도구화하지 않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존재로,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궁금하지 않은 채 하나님도 도구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는지를 좀 돌이켜보는 본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될 때 거짓 증언을 한단 말이죠. 자기의 삶에 이익이 되는 소망이 끊어진 줄로 생각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내면서 무리들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잘 표현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옮길 때 내 생각이 개입되고 표현이 과장됨으로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교묘히 바꾸거나 왜곡하거나 허위로 전달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거짓 뉴스 같은 것도 잘 확인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주인들의 고백 앞에 무리들은 일제히 갑자기 격동하지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인데요. 몇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대부분은 잘 확인하려 들지 않은 채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도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잘 분별하지 않은 것으로 어제 말씀을 좀 마쳤는데요. 오늘 말씀 좀 이어가죠. 마지막에 이 25절로 끝났었는데 25절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25절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 바울과 실라가 모든 족쇄 그리고 손에 이 모든 것이 다 올가매진 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보이긴 하죠. 근데 현실로 다가가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우리는 당연히 기뻐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또 쉽진 않거든요. 이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 지점이 자꾸 만들어져야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그럴 수 있거든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위기의 순간 가운데 갑자기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기도가 막 눈물도 나면서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기도하면 됩니다. 오랜만에 기도하면 눈물 콧물 다 나옵니다. 근데 매번 나오는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새벽 예배 가끔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번 나오는 분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나올 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게 계속 우리를 지속시키지 못하고 우리 안에 정말로 지속하는 것이 그냥 훈련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교제하는 곳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여러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것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새겨지면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죠. 그게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한데요. 바울과 실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풀려날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들은 한밤중에 풀려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할 때 족쇄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으로 자기의 삶이 마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들은 사실상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음을 당한 거거든요. 유대인의 태형은 40에 한 대 감한 것으로 하죠. 이 40대까지 때리지 않고 한 대 감한 것으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잡히긴 했지만 이들의 지금 지배적인 상황은 로마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코 때릴 수 있거든요. 엄청 맞았을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고 옷은 다 찢겼을 거고 삭신이 쑤셨을 거란 말이죠. 감옥의 상황은 좋지도 아니하겠죠. 그리고 깊은 옥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속에서 사실상 우리는 원망을 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죠. 제가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라는 표현이 기쁘게 듣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바라보면 그래 찬송과 기도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따갑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따갑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뭘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에 늘 도전을 받아서 그래 사람들에게 찬송을 들려주고 그래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막 소리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바라는 게 옆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따갑고 굉장히 번거롭고 짜증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러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들 막 은혜가 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짜증날 수 있거든요. 특히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더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걸 생각 못하고 바울과 실라도 찬송과 기도했으니 우리도 그래야겠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쁘게 듣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는 감옥이란 말입니다. 감옥에서 뒤덮여 있는 상황은 보다 성숙하다면 자기의 죄에 대한 자책일 것입니다. 자책과 후회가 가득한 분위기와 공기, 캄캄함. 그 속에서 어떤 이는 자기 삶에 대해서 저주하기도 하겠지만 억울하게 들어온 이는 원망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주와 원망의 소리도 가득할 거란 말이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이 정도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뽐내거나 누군가에게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원망과 자책과 후회와 실망과 저주, 원한으로 가득한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공기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 칠흑의 어둠을 깰 수 있는 소리란 말이죠. 본인의 모든 자책과 남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시기 가운데 그 모든 것으로 마음을 지배하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송과 기도는 그 사람들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옥문이 열리고 모든 족쇄가 풀어져도 이들도 도망가지 않거든요. 원래 보통의 경우는 다 도망가죠. 바울과 실라는 뜻이 있어서 안 도망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도망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송과 기도의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의 들음이 또 다른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들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이러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에 대한 신앙의 확고함 때문에 이거를 발설하는 표현이 위협적이고 내가 반복하는 그 소리가 남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든 예배 가운데도 아멘 막 이렇게 크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남들로 하여금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삶에는 확고해서 아멘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보다 신앙이 성숙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하죠. 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 죄수들이 듣게 되죠. 그리고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모든 상황을 보고는 자기가 이제 큰일 나게 생겼으니 자결하려 합니다. 자결할 만큼 보다 심각했고 자결할 만큼 이때 분위기는 보다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명을 해하려 하는 거죠.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의 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가지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가보면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감옥문을 풀려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제자들과 합류하게 되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감옥이 풀려서 도망가는 게 맞고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도망가지 않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삶의 인도를 자꾸자꾸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일하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저의 삶에선 찬송과 기도했을 때 옥문이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져들거든요. 성경 인물들도 다양하죠. 각자의 부르심대로 삶이 펼쳐지거든요. 우리 모두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될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거든요. 우리 삶이 있고 우리가 걸어야 할, 우리가 감수해야 할 삶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풀려나는 거고 어떤 이는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어떤 이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림을 경험하기도 하겠죠. 각자 다른 부르심 속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송과 기도를 들었다가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간수가 잠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앞서 나아가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했던 표현이 기억나십니까?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을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연루가 되어서 거짓 증언과 함께 체포되었거든요. 그러니 이 간수는 한 죄인의 제목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했던 고백을 이 간수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염두에 둘 수도 있고 찬송과 기도를 초반에 들었다가 나중에 잠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 무엇이 어찌되었건 이 간수에게는
마음에 어떠한 동요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사건 속에서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니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하나의 말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나 사실상 그 밑에 구절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자꾸 생각하니 우리의 삶은 무능력한 것 같죠. 우리의 일상은 아무것도 발휘를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겹겹이 쌓인 것으로 일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는 당연히 대표적인 말씀이고 그와 더불어서 주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것도 그 간수에게만이 아니라 그 집 사람들에게 다 전하거든요. 그래서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모든 가족들도 각각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엎드렸던 겁니다. 믿음을 받아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이 결과를 얻게 되죠.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며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한번 잘 유의해 주십시오. 3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전에 하나님을 믿은 경건한 유대인들에 관해서 우리는 자주 확인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은 믿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면서 성령을 받기도 하고 세례를 받기도 하는 사건을 우리가 줄곧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들은 철저한 이방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즉 지금 정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과 별개가 아님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죠.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제는 보내려 합니다. 죄목이 합당하지 않으니 빨리빨리 이 사람들을 그 다음 날에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안 움직입니다. 갑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굉장히 바울이 고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그 집에 가서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했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도 되게 좀 재밌는 경우입니다. 감옥에서 벗어나서 간수집이 아마도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가까운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세례를 받고 함께 기뻐했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오죠. 그 다음날 다시 상관이 지시를 해서 풀려나게 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그 간수에게 나 안 갈 거야. 그들 보고 오라고 그래. 그들이 나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죄목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나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굉장히 뭔가 고집스럽게 자기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그냥 옥에서 풀려난 상황으로 도망갔으면 도망자가 되거든요. 도망자가 된다면 유럽 초기에 지금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최초의 가정교회라고 했죠. 처음 형성됐던 이 교회와 그들의 신앙이 도망자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함께 도망자로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은밀히 보냈다면 여전히 공중에서는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럴 만한 죄목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가지게 될 피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공중 앞에서 나는 아무 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들이 와서 모셔서 가는 것을 공중 앞에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공중 앞에 일부러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루디아의 집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본인들이 떠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지탄을 받지 않도록, 죄목이 있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냥 미혹되어서 온 무리가 아님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한 일을 감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루디아가 등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의 가정교회 가운데 간수의 집안 사람들이 함께 교제했을 거란 말이죠.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모였을 겁니다. 더군다나 귀신 들린 여종 생각나십니까? 귀신이 나가고 나서 이 여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는데 바울과 실라의 무리를 흠모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루디아의 집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추측이건만 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난 그 여종도 루디아의 집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모인 이들이 유럽 초기의 교회가 되어서 이들끼리 끈끈하게 서로 위로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들도 서로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대상화한, 도구화한 이 여종도 안고 간수도 안고 루디아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한 터전을 마련해서 함께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도 서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